로스차일드는 영국의 유명한 대자본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의 그 친구였던 아리 스캐퍼의 그 화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새로운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모델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거지다운 거지를 만나기가 힘들단 말이야. 로스차일드는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기다려보긴, 내가 내일 거지처럼 차리고 와서 훌륭한 모델이 되어줄 테니. 다음날 로스차일드는 넝마 조각을 거치고 친구의 화실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화가의 또 다른 친구가 화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정 어린 눈으로 거지로 분장한 로스차일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심이 많았던 그는 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에서 20프랑짜리 금화 한 입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따뜻한 음식을 사드시오. 로스차일드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정중히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화실에서 만난 거지에게 동정을 베풀었던 그 사람은 로스차일드의 은행으로부터 편지 한 통과 1만 프랑짜리 수표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어느 날 아리 스캐퍼 씨의 화실에서 베런 로스차일드 씨에게 20프랑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10년 전 로스차일드 씨에게 맡겼던 원금과 함께 그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한 행위에는 언제나 좋은 보상이 따라갑니다. 이랬듯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거지에게 베푼 작은 섬김도 큰 복이 되어서 찾아오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복, 그러한 결실이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린 소자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거주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마음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님께서 이제 언약하신 대로 몇 년 만에요? 무려 25년 만에 누굴 주시겠대요? 아들을, 이삭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들을 주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형편 안에서 자신의 최고,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 세 번째는요, 형편 안에서. 그런데 형편 안에서 뭘 드려야 되냐면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먼저 오늘 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데 언제 나타나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그곳에 있던 그 어느 날, 날씨 뜨거웠던 어느 그 한낮에, 그러니까 정오경 되겠죠? 한낮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보통 그 열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고대 근동도 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태양이 낮에는 장렬하거든요. 제가 전에 인도네시아 있을 때 이제 벌써 한 30년도 지났네요. 인도네시아 다녀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이제 뭐 지금은 도시화된 데는 그렇게 안 삽니다만은 인도네시아 말로 이제 깜풍,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일을 하냐면요, 해가 뜨면 일을 합니다. 6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10시 되면 굉장히 덥거든요. 그때는 막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늘에 들어가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한 언제까지 쉬냐면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쉬어요. 그 열대 지역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습기가 없어서 아무리 더운 날도 그늘 아래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쉬다가 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나면 한 3시경에 다시 나와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하고 그리고 낮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제 텐트 앞에서 그늘 앞에서 그늘에다가 자리를 피고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또 오셨대요? 같이 하나님과 수양하는 천사들이 이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묵상했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이제 한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그런다. 눈을 들어. 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고개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고개를 들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고개를 숙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어떤 그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졸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가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묵상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뭘 포기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할례 언약을 행하시면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물론 그 말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래서 언제나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 이것이 신앙의 두 축입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기본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그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더욱더 빨리 연락되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훨씬 더 빨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극도로 가까워지는 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길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건 뭐래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기도는 웅변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대화,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나의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제 마지막 때 인생의 종말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뭘 들어야 돼요?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고개를 세상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즉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늘 주님을 기다리는 삶,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요, 그 위에 뭘 더하신다고요?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2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와 묵상과 기도 중에 있을 때 입맞힌 그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그 2절 하반절부터 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5가지의 행동, 5가지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요,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그럽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두 천사와 함께 저기서부터 걸어온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늘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몰라봤다? 그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세 분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뒤도 옆도 보지 않고 뛰어나갔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이제 달려가니,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츠라고 합니다. 막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뛰어간 게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요? 99세입니다. 그러니까 99세면 우리 기준에서는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175년을 산 것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정도로 건강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60대에 하나님 누가 오셨다 그래서 달려가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가 반가웠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봤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도 60대의 나이에, 우리로 말하면 60대의 이제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이 그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어때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예배가 아브라함과 같이 달려가는 예배, 즉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 예배. 우리가 때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차 문은 잠그고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해 있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웃을 섬길 때입니다.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 집에 손님이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손님,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 어떻게 대해야 되냐?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 건성건성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예화에 나오는 하과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도울 줄 알아야 된다.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몸을 굽혀 엎드렸다 그럽니다. 이 엎드렸다, 그러니까 몸을 굽혀서 엎드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배.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거.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베두인, 오늘날 그 베두인들의 풍습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풍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가던 손님들이 오면은 그들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대우하는 것이 베두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이어서도 영접하지만은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 이 베두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베두인이라 그래도 땅에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샤하,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예배할 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지금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영상 예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신앙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배가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환경의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것, 그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배는 내가 오늘 여기 아브라함처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던 아니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던 예배를 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자세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감동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올려야 돼요. 우리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수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수준을,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 성도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앞으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개척훈련학교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안 사시는데, 하여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거의 없는 것 중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지만,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분명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구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지금 보니까 한 7개 도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7개 도시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에 있는 우리의 자세나 또 이제 각 도시에 흩어져서, 서울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갑작스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아브라함은요, 주저함 없이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예배의 성숙함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3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 그 구약 성경에는 이 은혜와 관련해서 세 가지 히브리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넓은 은혜, 끝이 없는 은혜.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움은 뭐냐면 원래 그 여성의 아기집, 그러니까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은혜입니다. 그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이제 도저히 우리가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데요. 이제 여성들은 아마 쉽게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자식을 바라보면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하여튼 온갖 모든 감정들이 다 교차할 것 같아요. 그것이 라움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헤세드가 넓고 무한하신 은혜라면요. 그러니까 깊습니다만은 이 라움은 이제 넓으면서도 깊은 은혜. 그러니까 헤세드가 넓고 깊은 은혜라면 이거는 깊고 넓은 은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라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 하나니 뭐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건 조금 이 헤세드와 라움과는 달라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녀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당신 마음이 좋아요. 아들이 자녀가 딸이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은 아닌데 그냥 아버지가 어떤 자녀의 행동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용돈 더 주고 싶고 또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 관점에서 하나님이 저 사는 게 아주 멋있는데 하고 주시는 은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삶을 당신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 앞에서 살아온,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살아온 삶과,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하는 내 마음, 내 자세, 당신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내 삶, 내 태도, 이것이 당신 보시기에 좋으시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면 주님 오셔서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달라라는 거예요. 나의 천막 속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당신을 극진히 대접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내가 당신을 쉬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요. 내가 이제 당신 앞에서 이제 온전히 당신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영광, 그 은혜를 달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헤세드, 라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제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핸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페이버라고, 그러니까 헤세드를 그레이스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움을 영어에서는 멀시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를 페이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이 아침 묵상 글 읽다 보면은 이 페이버라는 말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그려버리면 이 세 개가 우리 한글에서는 같은 단어가 의미가 전달이 안 돼서 영어를 자꾸 씁니다. 뭐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귀한 섬김의 자리에 아브라함 혼자만 나간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동참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만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지 않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특별한 은혜 안의 은혜,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열심히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복을 받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은 뭐예요?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이나 가족들,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서 그들이 함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보니까 고운가루 세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운가루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은 밀가루가 다 곱습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고운 가루가 좀 비싸요. 귀합니다. 왜냐하면 고운 가루를 얻으려면은 많은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껴두었던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신선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발효된 우유,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르트보다 더 좀 이렇게 걸쭉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요거트 같은 거, 맞습니다. 요거트, 이렇게 발효된 우유, 요거트 같은 이제 그런 우유, 그리고 막 짜낸 신선한 우유. 어쨌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본인의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융성하게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마치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종처럼 하나님과 천사들이 식사를 마치기까지 옆에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그래서 고운가루 세스화라 그러잖아요. 세스화가 얼마냐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를 빵으로 만들면 세 분이 잡수시기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스화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22리터로 빵을 만들었다는 것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조금도 이제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소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보통 오늘날도 그래요. 베두인들이 방문을 하면은 양의 새끼나 염소의 새끼를 잡습니다. 보통 손님들이 오면. 근데 오늘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건 뭐예요? 왕이 오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왕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예배와 섬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고,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 예배와 예물이 어떤 인색함이 아닌 예물을 드리는 3대 원칙.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형편 안에서 드리는데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도요, 나에게 최고 최선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률이랍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최선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무슨 대단한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헛갈리는 인생을 살다가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자신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렸다라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최선의 그 태도, 그 마음, 그 자세, 그 생각,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또 헛갈리는 여자 사라든요, 그런 남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녀도 열국의 어미가 되는, 믿음의 어미가 되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선을 가지고 드림으로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라의 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극진한 섬김을 받으시고 극진한 예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아들에게 사라를 주시겠다, 사라를 1년 후에 낳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받을 사람으로 지금 누구를 찾냐면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지금까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옆에서 시중을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언약의 대상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75세 때 하나님 땅에서 주셨던 그 약속, 아들을,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무려 몇 년 만에요? 지금 24년 만에 이루어 주십니다. 정확하게는 25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확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우리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니.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들 안 준다고 얼마나 많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어요. 그래서 열받으니까 엘리에셀로 갑시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이스마엘로 갑시다. 그것도 아니야. 또 그 속에서요, 사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씨면 된 줄 알고 첩을 남편에게 주기도 하고, 하여튼 두 내외가 이 아들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고 그냥 기다렸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25년째가 되면 주실 건데, 그 25년을 못 기다리고 그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 두 사람이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90세.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지금 하나님은 뭘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는데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리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뭐 할 때까지요?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계속 25년 동안, 쉽게 말해서 자식의 광야를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돌리신 거예요. 계속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맷돌질을 하신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왜 인생에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응답이 왜 빨리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요,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때쯤이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성으로서의 모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나가는데, 그것은 누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게 끊어져야 주시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11절과 그 15절을 통해서 이제 사라의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리가 끊어진 여성, 그 여인, 그 사라. 이제 그녀에게,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자신이 늙음으로 인해서 어찌 임신하는 즐거움, 자식을 보는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웃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달라요. 전에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반응을 안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 사라가 웃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버럭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반응,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을까요? 사라가 그동안, 사라가 사실은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이거든요. 사실 사라의 신앙만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만한 여성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그 웃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냐면은, 사라의 어떤 이런 불신앙, 그리고 그 사라의 경솔함, 그리고 사라의 어리석음, 경솔하게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거짓말까지 해요. 거짓말하고 경솔하고 자신의 불쌍을 감추려고 하는 이 그 어리석은 사라,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돌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열국의 어머니로, 진짜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시길 원해요. 그래서 사라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주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사라의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사라는 불신앙하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웃었다고요? 상식. 오늘 사라가 왜 우셨을까요? 사라도 똑같습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은 상식이 아니고 초상식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요, 상식으로 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 웃었던 것은 앞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상식, 즉 남편과 자신의 노쇠함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한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한계 넘어,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아니, 근데 물어보면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오면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이제 자기의 기준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만치 많지 않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세요. 인간의 상식은요, 하나님의 초상식과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25년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이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앙, 하나님의 말씀, 믿음,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앙의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하갈이 임신할 때도 그렇고, 오늘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지금 그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녀의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사실 사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년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까요?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은혜들을 받는데도 왜 그러냐면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도 모르고, 둘째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의 생각, 마귀가 던져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의 삶과 상관이 없다라고 자꾸 여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마귀가 던져주는 어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끊임없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토달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적인 언어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비부불은 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그 다음에 부불, 부정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피하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소대 할 때 배우셨죠? 용감,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 대화하고,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언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라의 그 불신앙을 통해서, 불신앙을 그럼 사라가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라는 참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중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체적인 불신앙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라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90세의 나이에,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진 그 나이에 이삭을 낳는 그런 영광을 누렸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라가 그 자신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맞고 어리석은 여자지만은요, 세상의 길을 갔던 롯과는 달리 이 사라가 잘한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붙어 생존이라고. 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붙어서 그 은혜로부터 흐르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그 믿음의 은혜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속에서 불평도 하고 부정도 하고, 심지어 하갈을 학대까지 하는, 때로는 그런 못된 짓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붙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붙어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헛갈리는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은혜 안에 붙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렇죠. 자원제를 드릴 때, 자원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5대 제사 가운데서 화목제 중에서 자원제만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자원함으로 은혜 안에 붙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거기에 좀 흠이 있고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국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슈브 돌아왔다라는 것. 그녀의 슈브의 신앙이 사라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그녀가 잘했던 게 뭐냐면은 고집을 안 부려요.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사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불신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삶을 우리가 때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속죄제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속건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내가 배상하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문제가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고, 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처럼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